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우리 추석 명절이죠. 명절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게 예배고, 불신자들이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아까 이렇게 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새신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전에는 계속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제사 지낼 때 오면 과일들을 뚜껑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거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안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답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몰라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죠? 사람들이 지금 명절에 한 70%가 우리나라 제사 지낸다거든요. 그냥 안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귀신이 가면 안 되죠. 그죠? 안 드리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립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 길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번 명절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영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냐?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대로 돼요. 창조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빛이 있어요. 창조의 빛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있어요? 창조 원리가 있거든요. 새는 하늘에서 날도록, 나무는 뿌리를 흙 속에 넣어야 돼. 땅 속에.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 속에.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이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삶이 사라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을 그러셨어요. 그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다 두시고, 그죠? 이 말씀을 믿고 있으라고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요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믿고 있는다는 게 뭐예요? 안 따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창조 이전의 영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사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도 하나님께 수종들도록 이렇게 만든 천사 피조물인데, 피조물 이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그거에 뭐라 그러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가 부리는 쫄개, 귀신, 악령,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영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이 존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하와가 요 선악과 요것만 따먹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럼 모든 축복을 빼앗기는구나. 요걸 알고 영이니까
누구를 이용했냐면 뱀을 이용한 거예요. 뱀. 옛뱀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이게 뱀을 이용해서 뱀 속에 들어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이니까 몰라요. 아담하한테 가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요 말씀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너희가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 하와가 이게 뱀인 줄 알았지 뱀 속에 들어간 이 존재를 모른 거예요. 그죠? 뱀의 말을 탁 들으니까 뱀이 말아, 야 얼마든지 돈만 있어도 돼. 뭔 그렇게 하나님만 눈은 보이냐?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60년 거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뱀인 줄 알았지, 친한 뱀인 줄 알았지 뱀 속에 들어간 영적인 존재 잘 모른 거예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처럼 될 것 같았어요. 뱀의 말처럼.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먹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말씀을 떠났는데 이걸 따먹게 되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죄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육체 안에 영이 바뀌는 영적인 문제가 와졌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와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우리가 먹지 않았는데 아담하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모든 이 죄가 모든 인류에 전가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이걸 원죄라 그러거든요. 그죠?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와졌어요. 불신자들이 말할 때 운명사주팔자에 묶인 거예요. 운명사주팔자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죠? 그건 누가 지고 있어요? 마귀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때부터 육체 안에 영이 없는 거는 시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고 이때 마귀의 영이 담기는, 그죠? 영적인 문제가 와서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데 어떤 영을 갖고 태어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신분이 마귀 자녀로 모든 사람이 출생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 풍속인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마귀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뭡니까? 명절에 가장 많이 하는 이 세상 풍속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제사.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 아유,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너무 섭섭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건데요. 뭐 이렇게 우리 계속 그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모 흉내를 내고 귀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뱀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통일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안 좋아져요. 귀신이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뭐 과일을 뚜껑 날린다고 부모가 와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계속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내려와요. 뱀 속에 들어갔대. 섬기는데 왜 안 옵니까? 자꾸 와요. 와서 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마음 정신에 뱀 속에 들어갔듯이 어디든지 가거든요. 마음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귀신이 뭡니까? 교제하게 되면, 그죠? 제사를 통해서 굿이라든가, 그죠? 부적이라든가,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피조물을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의 정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내려와서 마음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병을 정신병이라 그래요. 우울하죠. 업다운이 심하죠. 조울증이라 그러죠.
개인 불안해, 공황장애라 그러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와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가위 눌린다 그래요. 꿈에 악몽 꾼다 그래요. 그잖아요. 그게 맘대로 됩니까? 그 약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게. 그죠? 이 문제인데 어디서 왔어요? 원죄 때문에요. 그죠? 내가 뭐 하나 잘못했더니 그런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시작이 원인이 여기라니까요. 그죠? 그러다 또 뭡니까? 마음에 힘들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일평생 지고 산다니까요. 마귀가 귀신이 끌고 가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이간자죠. 귀신은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 이렇게 뭐 상처 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라 죽으라 그러고 자살하라고. 그래서 끌고 가는 게 그래서 지옥 가게 하려고 자살하라 그런다니까요. 살인하라 그러고요. 그죠? 결국 자포자기해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게 뭡니까?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도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 그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은요, 영적으로 와지는 질병은 병원에서 못 고쳐요. 귀신 엑스레이 나옵니까? 피검사하면 나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픈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명도 안 나타나요. 그잖아요? 그리고 병이 드러나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생겨요. 난치병이라기도 하고.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렸어요. 마귀가 끌고 다니고 눈에 안 보이는데 막 중독으로도 끌고 다니고 알코올 중독 난 안 하고 싶은데 나 우리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잖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면 똑같이 돼요. 왜냐? 그 영적인 게 아버지에 있는 게 조상 때 있는 게 내게도 내려와요. 그죠? 똑같이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잖아요. 가문을 담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보니까 가정의 주인이 마귀예요. 마귀가 뭐야? 이간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켜서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간에 이게 이간시킨다니까. 이간하니까 뭐야? 싸우잖아요. 상처나 마음의 상처나 섭섭해. 그 치사한 마귀 중에 하나가 섭섭마귀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섭섭하고 저리 가서 섭섭하고 그래서 상처 주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죠? 마귀가 가정의 문제가 와줘야 자녀 문제 와주거든요. 그잖아요. 자꾸 싸우게 만들고 이럴 때 귀신이 더 역사하거든요. 주로 자녀들에게 언제 귀신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려서 많이 가정에서 싸우고 막 이럴 때 불안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때 귀신이 자녀들 속에 들어가고요. 자리 잡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커서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주로 어렸을 적에 주로 많이 다툼하고 이럴 때 들어가거든요. 왜냐? 가정의 주인이 마귀가 주인이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람을 보고 귀신의 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귀신이 사람을 집으로 삼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요. 많은 질병과 이런 걸 고통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죠? 그 알고 봤더니 이게 배경이 지옥이 배경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어디로 가요? 예수 안 믿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내세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나대로 끝나면 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지 아니에요. 그 죽으면 영혼이 지옥에 갇혀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지만 그 후대에게 영적인 게 귀신은 안 죽어요. 영적인 존재인데요. 여기서 시작된 게 안 죽어요. 계속 내려와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후대에게 대물림으로 내려준다니까요. 그죠? 후대에게 계속 대물림으로 가요. 이거 안 주려고 안 받게 하려고 무속인들이 자기가 받는 거 아닙니까? 마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네가 안 받으면 네 자녀한테 간다. 이 영적인 문제가 그잖아요. 안 받으려고 누린 것도 하고요. 많은 굿도 하고 다 해보지만 안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고통 안 받게 하려고, 신병 안 받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받잖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마귀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장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하는 직어처럼 한다니까요.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떠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거짓말 했던 것처럼. 그잖아요. 원래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니까요. 하나님 떠나갖고요. 계속 고통스러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녀 문제, 물고기는 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스럽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인을 모르고 길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종교를 갖는 거예요. 돌에도 빌어보고 그 나무에도 빌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다 해보는데 원죄 해결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라 그래요. 그거를 종교 배후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종교 배후에는 귀신 역사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죠? 마음 편하게 하려고 안식 가져보려고 명상하잖아요. 귀신 체험합니다. 그런 거 갖고는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본이 뭔데요? 원죄 하나님은 못 만나서 문제가 와진 거잖아요. 진단이 틀리면 답도 틀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나 정신 문제가 심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뭡니까?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의학도 가보고 철학도 가보고 그잖아요. 의사도 만나보고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 갖고는 절대로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정신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바르게 살아도 도덕 선생님처럼 살아도 그잖아요. 율법 다 지킨 것 같아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절대로 율법이나 행위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성경의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이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원죄 문제 해결하려면 이 죄값은 죽어야 되거든요. 정정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감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태어나는 남자 플러스 여자 이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원죄 가지고 지옥 가의 백성으로 태어나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군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 오시겠다는 얘기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귀신 섬겨야지 하나님 뭡니까? 귀신 이길 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은 귀신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요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저 피 뿌리고 이 문제 해결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 오리라 예언된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왕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신 거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단번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운명 48자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은 뭐예요?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뭘 모셔드려요?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죠?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즉시,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즉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그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언제요? 예배 드릴 때. 그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 안 해. 전에는 몰라서 물 떠놓고 빌고 나무에다 빌고 제사 지내고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달라고, 그 귀신한테 비는 거였다니까요. 몰라서, 하나님만 아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자는 귀신하고 교제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저주가 와진다니까요. 그죠? 귀신은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니까요. 거짓말장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언제나. 마귀는 아무거나 줘요. 자기가 있는 걸 알게 하고, 그죠? 멸망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언제나 좋은 거 주세요.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는, 전에는 귀신이 늘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어떤 권세를 줬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어요. 구원 받았는데 또 명절 때가 이렇게 되면 귀신이 한번 찾아옵니다. 믿나 안 믿나 이렇게 싹 와봐요. 그죠? 왜 늘 자기 섬겼었잖아요. 좀 섭섭하잖아요. 이게 싹 와봅니다. 와서 진짜 믿나 안 믿나 놀래기도 하고, 우리 성도가 전화 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줬어요. 왜 줬어요? 필요하니까. 이게 천국 갈 때까지 활동하고 있다. 머리는 박살냈는데 와서 우리를 가끔씩 진짜 믿나 안 믿나 보기도 하고 와보기도 하고요.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괜찮아요. 제사 지내다 안 지나니까 부모님이 나타나는데요. 귀신이 부모 흉내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귀신이 어떻게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뭘 줬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지옥이 배경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됐어요. 그죠? 천국 배경을 우리가 누리다가 나중에 이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그잖아요. 후대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이런 축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누리면 돼요. 예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축복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예배로. 그죠? 이쪽은 하나님 못 만났을 때
귀신에 끌려다녔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자소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언제가 시간표입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은 우리가 잘 몰라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잖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여서 마음에 영접하면 되고요. 그죠? 구원받았는데 나는 잘 이렇게 좀 시달리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죠? 주인이 아닐 때 우리가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고 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죠? 우리가 7가지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기도로, 그죠?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 고백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따라서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